우리는 창세기부터 믿음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첫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 주권에 우리는 그 누구도 반항하거나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자. 끝까지 신뢰하자. 어떤 유혹과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배부터 잘 드리자. 예배부터 잘 드리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찬양을 안 해볼 참이요. 그럼 여러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느끼게 될 겁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가요? 여러분이 조금만 좀 목소리를 내서 찬양, 또 신앙 고백할 때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도 조금만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뭐냐? 예배부터 잘 드리는 거다, 믿음이란. 지난 시간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의 모습을 1, 2년, 12년, 20년 그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는 의인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요? 의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는 의인처럼 살다가 언제는 주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제는 이렇게 살았다가 내 편의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대장정 5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의 아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긴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중요한 인물들로 이렇게 해서 성경이 내용들이 꾸며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장까지 왔지만은 거기에 중요한 인물 몇 사람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나왔고요, 가인과 아벨 나왔고, 그 다음에 쭉 뛰어넘어서 노아 나왔고요. 그래서 긴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처음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경했죠.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아브라는 뜻은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부, 아비, 아빠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아버지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 말고 좀 비슷하죠? 그 히브리 말로 아빠가 우리나라 아빠예요. 아부. 여러분은 예전에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나요?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니까 아부지 그랬으니 아부지.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아빠, 애비, 이게 다 우리나라 아버지의 뜻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똑같아요. 어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오늘은 그냥 그렇게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브람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는요, 대단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해주실 때에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아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 3시간 정도 나눠서 같이, 내용이 길어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우리가 뭐 생각해 보세요. 좀 생뚱맞지 않나요? 아마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그냥 떠난다는 게 이게 참 곤란한 문제들이 여간 나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으로 가라고 지시해 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그렇게라도 지시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비게이션이라도 하나 주시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떠나기 쉽겠어요? 예. 조금이라도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서 이제 나중에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그 거리가요, 뭐 이만저만의 거리가 아니에요. 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 접경 지역인데요. 거기서 가나안까지는 수천 킬로 되는 그런 거리예요. 뭐 가까운 뭐 어디 이웃이야, 이웃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먼 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그 이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얼마 이사를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예,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제가 한번 이사를 몇 번 했나 따져봤어요. 신혼집에서부터 그래 그 수원의 왕림에서 살고 왕림에서 저쪽으로 뭐 무슨 동으로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9번 했더라고요, 이사를. 27년 동안 9번? 그러니까는 한 3년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뭐 이사할 때마다 아주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일이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뭐 가축이라든지 뭐 이런 세간살이들 다 들고 뭐 지금이야 뭐 이삿짐 센터가 다 날라주지만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다 뭐 그냥 들고 뭐 짐승에다 메고 그렇게 그냥 계속 육로로 걸어가는 것이었죠.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 살던 곳은 그가 아주 털을 닦아놓은 고향에서 아주 털을 닦아놓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았던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겠냐 말이죠. 참 어려운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안정된 곳이고 익숙한 곳이고 정든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새롭고 낯선 곳에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아버지도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너 친척 너 가족들을 다 떠나서 두고 다른 친척들을 두고 내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두려운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요, 낯선 곳이었습니다. 타민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요. 그때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어떤 해를 입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어떤 위험들, 일들이 내 앞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사실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에 쌓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마음은 편하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떠나서 도착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후대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몰랐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 믿음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고향은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비는요, 그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조각해서 그 형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거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그곳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을 떠나게 되어 친척 아비집과 고향은 멀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의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서 우리가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주변에 끊어버리고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하여 내가 떠나고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이고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 환경.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관계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관계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 관계가 중요해도 하나님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바로 서야 이 땅에 그 어떤 관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계는 모두 상대적인 것이고요,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맺어진 관계, 상대적인 것이죠. 한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살지만 또 이후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제한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인간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 관계 이전에 더 깊고 더 원초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맺어진 관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장부라는 건 내 장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이 장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조직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여러분 모태에서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세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먼저 관계하셨더라. 예레미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맺은 관계예요. 이런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의 원초적 관계는 무시하고 세상적 관계만을 중요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너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있게 한 네가 누군데? 내가 이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는데 너는 나의 관계는 다 무시해버리고 너의 인간적 관계만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섭섭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아주 원초적인 그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가 그가 태어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관계를 맺고 살더니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관계조차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관계만,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그거는 딸을 보내는 거 그 이상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도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그 관계 설정에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간단히 보면요.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아주 노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난 거죠. 그 아이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그래서 청소년 정도 됐어요, 시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맨날 그의 눈과 마음은 이삭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이가 누군데? 아들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인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이 한 40여 년이 지난 이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홀히 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우선적 관계를 다시금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다. 알았다, 됐다. 이제 네가 다른 어떤 사람들을 간 것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는 걸 이제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너와 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그 관계가 중요한가, 얼마나 그 관계를 우선시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그 관계 이전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관계를 단절하거나 절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내 아버지 아니야. 이런 세상적 자녀 내 자녀 아니야. 이런 세상적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나의 마음에 관계적 우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너가 어느 관계가 제일 중요하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 관계를 바로 설정하라. 바로 설정하라. 바로 설정하라.
여러분은 누가 우선이에요? 어떤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럼 목사님 부모를 버리란 말, 제발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어려운 환경을 정리하랍니다. 정리하라.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에서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먼저는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복을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복이 있다.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 뒤에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하라는 우상의 땅이고요. 아버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상을 만든 우상장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을 받으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을 떠나가지고요. 떠날 때 그 조카 롯과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이제 재산을 불립니다. 그랬더니 롯의 가정과 그 아브라함의 가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조카한테 롯한테 롯아 예 삼촌 이제 더 이상 너네와 우리가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이제 서로 갈라져야 되겠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래요. 삼촌인데 그럼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이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너 이쪽으로 가 그럴 텐데 아니야.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롯은 그러지 않고 알았어요. 그리고요 딱 내려다 보니까 소알 쪽에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풍부하고 풍요롭고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몰라요. 거기는 놀고 즐길 수 있는 게 아주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쪽을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는 반대로 갈게. 그리고 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좋은 땅이라고 그 정말 풍요롭고 화려하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을 택한 롯은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찼는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셔가지고 완전히 불로 다 잿더미로 만드시죠. 롯은요 그의 가족들하고 그냥 급하게 나오니 이불 떼기 하나 못 챙기고 나왔어요. 그냥 간신히 신발만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것도 롯의 아내는요 그게 그냥 두고 온 게 아까워가지고 막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이 확 떨어지니까 오메 아까워 하고 뒤돌아봤다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죠. 결과가 어때요? 예? 그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재밌고 마시고 누리고 친구들 많고 그런 곳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런 환경이 안 좋아.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에 지배되면서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내 환경은 너무 어려워, 우리 부모님도 어렵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내가 변화시키든지,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아니겠다 하고 그것을 떠나든지. 떠나는 건 마음의 떠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난 이제 가치는 있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리라.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적합한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아니면 떠나가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변화를 바라고 복을 바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환경이 그대로 있고 내가 행하는 일의 모습이 그대로이면서 뭔가를 바라기는 바라지 마세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우리 성화교회가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새롭게 다져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뭔가 해야 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힘써 나가면 우리 교회는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아니 충청남도에 있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 정말 놀라워 라고 하고 이 교회를 아마 견학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그냥 수십 년 지킨 그 자리였다면, 그리고 이전까지 했던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한다면 그냥 그렇게 그대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여러분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한,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말할 때는 그냥 눈 감으시고 호흡이 끊어질 때 더 이상은 이제 이 땅에서 소망은 없고 하늘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고 다 소망이 있습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이고 환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한 결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단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